과학과 의학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오늘날을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오래 살고 또 오래 사는 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살면서 자기만을 위하는 잘 사는 인생보다는 비록 짧은 삶을 살지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을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이렇게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어떻게 죽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된 뒤에 교만하여서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의 삶을 살다가 길보아 산에서 비참하게 죽은 사울 왕처럼 그 죽음이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오늘 성경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모세처럼 그 죽음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이 죽음이 왜 아름다운 죽음이었는지, 왜 그가 복된 죽음을 죽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나누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모세의 죽음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는 지금 죽음 앞에서 성도가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은 모압 평지 느보산인데 그는 이곳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곳인 비스가산 꼭대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에 둔 그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가나안 온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눈을 열어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여주시고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을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할 때에 모세가 실제로 본 것이 아니라 그가 가나안 땅의 일부를 본 것을 전부 본 것처럼 확대 해석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온 땅을 다 보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지금 하나님의 큰 능력을 힘입어 인간의 시력으로는 볼 수 없는 가나안의 동서남북을 모두 다 실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죽음 앞에서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가나안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세가 가나안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의 모습이 좀 불쌍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세는 가데스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세를 보면서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가나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람은 누구보다도 모세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출애굽시켰고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했고 참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을 몰라도 모세만큼은 꼭 가나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신명기 3장에 보시면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명기 3장 24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는 참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이 간구에 대해서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그렇게 응답하시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결국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모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는 시각보다는 그가 지금 죽음 앞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여기에 관심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애국 궁전에서의 생활을 접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모세는 오직 약속의 땅 가나안만을 바라보며 40년간의 광야길을 걸었고 그리고 지금 죽음 앞에서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당한 고난과 오랜 광야 생활로 말미암은 피곤함과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은 밟지 못한다는 그 깊은 실망감은 그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가나안 온 땅의 그 영광에 비하면 이러한 것들은 참으로 사소한 것밖에 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나그네와 같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고 자신들이 돌아가야 할 그 본향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저 천국 본향을 바라보는 삶이 참 믿음의 삶임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세처럼 절망하며 불평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 약속한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일이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고 끊임없이 그렇다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시며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저 본향 곧 가나안과 같은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오직 이렇게 모세처럼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시며 저 천국 본향을 사모하시는 복된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의 죽음이 아름다운 것은 그는 빈 무덤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례에 따라 30일을 애곡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그를 위한 무덤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음이 분명한 것이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오늘날까지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의 무덤은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화려하고 눈에 띄는 무덤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모세 시대 때 애굽 왕 파라오는 자신의 무덤을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집트에 남아있는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보시면 이들은 자신이 죽고 난 뒤에 그 이름을 남기고 그 업적을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깝게는 부산에서 가까운 경주에만 가보셔도 그곳에 얼마나 크고 웅장한 고분들이 많이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죽은 뒤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그 업적을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온 모세는 빈 무덤만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을 만큼 초라하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무덤만 남기고 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 가운데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빈 무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남기신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참으로 겸손하게 사셨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빈 무덤만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 또한 그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는 무엇입니까? 소리는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난 뒤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참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던 겸손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도 세례 요한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겸손의 종으로 이 땅에 사셨고 빈 무덤만 남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빈 무덤만을 남긴 모세의 이 아름다운 마지막을 보시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는 일을 그치고 오직 주의 이름만 높이며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아도 마음 상해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며, 때로는 이것이 안 될 때는 파당을 만들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빈 무덤을 남긴 모세의 이 마지막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시되 오직 낮은 자리에서 묵묵하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의 죽음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는 빈 무덤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죽음에서 유의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그가 남긴 후계자가 누구였냐는 문제입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모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그의 리더십에 순복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참으로 의아하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모세 이후에 세워진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결코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모세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세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지도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있어서 그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다시는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차별성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디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습니까? 그렇다면 모세와는 달리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어떠한 만남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호수아 또한 믿음의 장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나안 땅 정복 전쟁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과 대변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모세가 여호수아와 차별되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안다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모세는 여호수아와 달리, 그리고 그 이후에 세워진 어떠한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과 대면하여 율법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19장 3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대면하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는 뜻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율법을 받았고 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이후에 이러한 사람, 어떠한 사람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율법을, 토라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이러한 모습이 모세와 다른 선지자나 아니면 가깝게 여호수아는 확연히 이 모습이 그 구별되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죽음 이후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떠나간 자리에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세웠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와 전혀 다르게 사역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곧 여호수아는 모세와는 달리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모세처럼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하거나 혹은 그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니라 모세와는 차별되게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의 그 책임만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의 떠남이, 그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긴 결과가 되었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모세가 죽지 않으면 백성들은 모세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사람이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전해진 말씀보다는 모세라는 뛰어난 지도자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난 뒤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렇게 되면 너희가 어디든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는 백성들이 모세의 입만 바라보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다면 모세가 죽고 난 뒤에는 그가 전한 이 율법책을 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율법이 전하는 대로 너희는 살라는 뜻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모세의 인도를 받았다면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의 인도를 따라 살라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남겨진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능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떠나고 그렇게 죽고 난 뒤에 이들은 이제 모세가 전했던 그 율법을 기억하고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떠남은 백성들에게 큰 슬픔이었지만 모세가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와 달리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은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남기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 모세의 그 죽음은 참으로 복된 죽음이었다라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을 남겨야지만이 복된 죽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남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그것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고 그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의 그 자욱이 남아있을 때에, 그 흔적이 남아있을 때에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는 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녀들에게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주일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심으로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모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듣고 읽고 묵상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아름다운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만 볼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하나님의 종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 사건은 참으로 억울하고 애통할 만한 사건이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모압 평지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이 모세의 죽음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신다면 모세만큼 복된 죽음을, 아름다운 최후를 맞이한 사람이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죽음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첫 번째는 죽음 앞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노욕에 휩싸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시력으로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을 다 보게 되는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모세처럼 영원한 본향인 저 천국만을, 그 가나안 땅만을 사모하시고 바라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죽음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그는 빈 무덤을 남겼던 것입니다. 공명심에 사로잡혀 자신의 이름이나 업적을 남기려고 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리고 빈 무덤을 남겼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남겼기 때문에 그 죽음이 아름다웠습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 율법을 따라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전하였고, 그리고 자신과는 전혀 다른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그 말씀을 남겼던 그 죽음, 그 마지막이 모세의 그 아름다운 그 죽음이었다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에 맞이했던 이 모세의 죽음을, 마지막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아름다운 그 삶을, 그리고 아름다운 죽음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